이번 시간에는 무천연설 비평 세 번째로 편집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한 무천연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무천연설의 삼중 재앙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그림에서 보듯이 엄격한 병렬 구조로 이는 하나의 사건을 세 가지 관점으로 분리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은 주로 리차드 보컴과 이필잔 교수가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나선형 병렬 구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7인 심판이 전개되다가 7번째 인이 떼어지면 다시 첫 번째 나팔이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이 불리면 다시 첫 번째 대접이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7나팔과 7대접은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건이 집중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종말에 관한 예언의 순환적 반복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악의 세력 심판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한다는 견해로, 이러한 견해는 주로 옥스퍼드 주석 샘 스톤즈 목사, 그레고리비 주석에서 주로 주장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삼중 재앙이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병렬 구조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섯 번째 인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7나팔 심판부터 7대접,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면 순차적 구조에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통적으로 전천연설은 여섯 번째 인을 실제 사건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 7번째 인 때문에 전천연설의 순차적 구조는 무천연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포이스레스 박사는 여섯 번째 인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갔는데 이것이 순차 구조라면 어떻게 첫째 나팔이 불리면서 다시 반복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 전천연설도 명확한 해명이 쉽지 않다 보니 최근에는 점차 순차 구조 대신 순차와 병렬의 복합 구조를 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천연설도 여섯 번째 인을 상징 사건으로 보지만 인과적으로는 이미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까지 전개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천연설은 여섯 번째 인을 병렬 구조로 보는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다면 쉽게 해결됩니다. 즉, 여섯 번째 인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순교자 신원 기도에 보응하는 청사진으로 이 청사진은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의 70일의 계시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신 청사진으로 이 청사진은 예루살렘 중건의 영이 나면서부터 실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 본문 6장 유튜브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인이 청사진이라면 지난 강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7번째 인을 떼어야만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 안에 7나팔과 대접 심판이 담겨있기 때문에 7인과 7나팔인 대접의 관계는 명백한 순차적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7인과 7나팔 심판을 보면 재림과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천연설의 입장은 삼중 재앙이 순차 구조라면 7인이나 7나팔 심판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재림과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가 등장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샘 스톤즈 목사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인 경우를 보면 요한계시록 6장 여섯 번째 인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개되고 있고 7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온 성도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7나팔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 성취를 선포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불신자에 대한 완전 심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순차적이라면 재림과 재림 이후의 장면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은 그림에서 보듯이 각 장, 주제별로 십자가 사건 때부터 시작되다가 재림과 이후 하나님 나라라는 결론을 각각 도출하고 있고 이는 병렬 구조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해 놓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로 보입니다. 사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상으로 보면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하는 것은 문학적으로 흔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A1 환상은 네 천사가 다음 심판을 막는 장면이고 A2 환상은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장면으로 A 환상은 현재 이 땅에서 진행 중인 장면입니다. 반면 B1 환상은 수많은 성도가 하늘에 올라온 장면이고 B2 환상은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서 안식하는 장면으로 B 환상은 19장과 21장에서 가지고 온 장면입니다. 이는 A 환상으로 인한 결과가 B 환상임을 미리 결과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장의 하늘 한 장면을 미리 갖고 와 7장에서 A 환상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7장 9절에서 10절과 계시록 19장 1절과 8절을 비교해보면 대상은 큰 무리 또는 허다한 무리로 각각 표현되어 있고 그들이 입은 옷은 흰옷 또는 세마포 옷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더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B-2 환상을 보면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한 장면을 갖고 와서 7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를 7장 15절에서 17절과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장막에 거하게 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과 아픔, 사망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리 전개상 7장의 경우 비환상은 없어도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집한 이유는 14만 4천 명 때문에 수많은 성도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결과를 7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시록 7장에서 총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A 환상의 14만 4천 명 때문에 B 환상의 모든 성도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왔는데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의 첫째 나팔이 불리면서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는데 결국 8장부터 15장까지는 7장 총론인 14만 4천 명 때문에 어떻게 모든 성도가 구원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먼저 A1 환상은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올라와 첫 열매로 드려지는 장면이고 A2 환상은 세 천사가 마지막 복음을 전달하는 장면이고 A3 환상은 성도를 대추수하는 장면으로 A 환상은 현재 이 땅에서 진행 중인 장면입니다. 반면 B1 환상은 불신자가 심판당하는 장면으로 B 환상은 19장 지상 강림에서 미리 갖고 와 추수된 성도와 대비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스토리 전개상 14장의 경우 B 환상은 없어도 되는 장면으로 이렇게 편집한 이유는 참된 성도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의 처참한 말로를 서로 대비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있는 편집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위치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는 원칙상 15장 1절이 원래의 자리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8장과 15장의 하늘 장면 패턴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8장을 보면 첫째, 7번째 인을 뗄 때, 둘째, 잠시 하늘이 고요하더니, 셋째, 7 나팔을 든 천사가 등장하고 넷째, 금향로를 든 천사가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이를 15장에 적용하면 원칙상 첫째, 7번째 나팔을 부니 둘째,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셋째, 7 재앙을 든 천사가 등장하고 넷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5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디에 배치해 놓았을까요? 바로 11장 두 증인의 사역, 순교, 부활 승천한 장면 이후인 11장 15절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11장의 두 증인과 15장의 대추수된 성도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배치입니다. 다시 말해 11장 두 증인, 즉 14만 4천 명이 첫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15장에서 대추수된 성도가 하늘에 올라올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14장의 첫 열매와 대추수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위치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9장의 원래 위치는 6번째와 7번째 대접 사이로 6번째 대접인 아마겟돈 전쟁 끝에 19장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무천년설의 샘 스톤즈 목사는 7인과 7나팔을 병렬 구조로 보는 근거 중 하나로 7인과 7나팔의 경우 중간에 각각 7장과 10장과 같은 감막장이 있지만 7대접은 이런 감막장이 없이 바로 첫 번째부터 7번째 대접으로 종결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7대접에도 감막장이 있습니다. 즉 5번째 대접 때 음녀가 멸망당하고 6번째 대접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강림하여 두 짐승과 열왕을 심판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구약의 요엘서 1장에서부터 3장, 스가랴 12장에서부터 14장, 에스겔 38장과 39장으로 전쟁, 재림, 하나님 나라 성취라는 순서가 동일하며 무천년설의 샘 스톤즈 목사도 19장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의 한 장면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으로 7번째 대접을 쏟아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편집상 17장의 음녀의 멸망은 16장 뒤에 배치하고 18장 바벨론 멸망은 17장 뒤에 배치했으며 그리고 재림 장면은 19장에 배치한 것입니다. 대신 16장에서는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 한 번에 소개하고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악의 세력 심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16장에서 의도적으로 첫 번째부터 7번째 대접까지 한 번에 보여준 후 17장 음녀의 멸망, 18장 바벨론의 멸망, 19장 두 짐승의 멸망, 20장 사단의 멸망 등 모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라는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병렬 구조로 보는 세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 7장, 14장, 15장, 19장을 보면 하늘에 올라온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순차적이라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박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7인 기간에는 7장 9절 하늘나라에 올라온 수많은 성도가 있고 7나팔 기간에는 14장 1절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올라온 성도가 있으며 7대접 기간에는 15장 3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올라와 있고 19장 1절 완성된 신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샘 스톤즈 목사와 그레고리비 주석에서도 이런 이유로 병렬 구조를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무천년설은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하늘에 올라온 교회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가 천녀왕국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오막으로 구성된 스토리텔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즉 그림에서 보듯이 하늘 법정에서 선고를 하면 곧장 땅으로 집행되는 것을 1막으로 하여 총 5개의 막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5막으로 구성된 스토리의 주제는 교회 휴거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은 무대 배경으로 하늘의 심판 법정입니다. 그리고 제1막 5장 하늘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지자 6장에서 이 땅을 향해 첫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간막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친 후 제2막인 8장 하늘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지자 8장 6절에서 이 땅을 향해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 간막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제3막 14장 하늘법정에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하자 14장 15절 이 땅에서 대추수가 전개되어 이들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후 제4막 하늘법정에서는 추수된 성도들이 올라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자 드디어 16장 이 땅에서 가라지를 향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 때 제5막 하늘에서 완성된 신부가 나타나고 19장 12절에서 지상 강림이 이루어져 악의 세력을 멸한 후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 세상을 종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14만 4천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후 첫 번째 나팔이 불리자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고 다섯 번째 나팔 때 순교 부활 승천하여 14장 하늘에 올라가 첫 열매로 드려지자 이후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직전 대추수 즉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신부가 완성되자 비로소 예복을 입도록 허락합니다. 결국 15장에 휴거된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갖고 와 7장 9절 이하에 배치함으로써 7장은 총론이 되고 8장부터 15장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의 관계로 7장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할 마지막 사명자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장면이고 11장의 두 증인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는 복음 사역자들로 이는 스토리텔링을 위해 주 무대인 예루살렘 지역의 사명자를 샘플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어 하늘로 승천하자 14장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 죽임당한 14만 4천 명이 첫 열매로 드려지는 장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천연설 비평 네 번째로 유대 랍비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 무천연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